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앞뒤 옆 사람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죠? 네, 오늘 또 제가 통로로 서 있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그 요나서 3장 말씀을 보면서 16일까지 특별 기도 주간으로 선포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한 끼씩 해주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계실 건데 그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이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또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같이 기도합시다. 네, 당신의 기도가 힘입니다. 네, 부담되시죠? 기도하자고 하니까. 네,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이 열왕기하 19장이었는데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19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에 봉착해서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원하건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라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그리하면 온 천하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장을 볼 건데요. 그 요나가 저번 주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라고 외쳤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붙잡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요. 3일길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니느웨가 망해야 됩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어디선가 균열이 가야 되고 성이 무너지는 조짐이 좀 보여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심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 어느 곳에라도 미사일 하나 쏘아가지고 어느 건물이 하나 무너지는 그런 그림들이 요나의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뜻을 돌이키사 내리겠다고 하는 재앙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 사실을 안 요나가 쉽게 우리들 표현을 하면 머리 뚜껑이 열렸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화가 얼마나 났는지 성내며 또 뭐라 그래요? 1절에 싫어하며 성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기도한다고 지금 1절 2절에 표현하는데 어찌 보면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의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당신이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간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라니까요. 근데 붙잡아다가 전하라고 해놓고 내가 이럴 줄 알아. 하나님은 이럴 뿐 줄 알았어요. 하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생활하다가 보고 어떤 공동체 모임이라든지 관계 속에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말이 맞았지? 봐봐, 내 말이 맞았지?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옳았어요 그 말이에요. 내가 옳았고 하나님이 틀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줄로 알고 내가 안 한다고 했으면 안 시키셨어야 되지. 안 한다고 한 사람 끄집어다가 시켜놓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요. 2절 말씀에 하나님 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겠다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요나가 지금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다라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시겠냐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는 못 데리고 가겠으니까 여기서 죽인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요나가 지금 그 말씀을 끄집어다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 줄 알아요. 자비로우신 분인 줄 알고 화를 내시다가도 그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 것도 알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가도 돌이키셔서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아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요나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도 많으시고 너 매 좀 맞아야 되겠어 했다가 매를 안 때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요나가 지금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불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짜증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자기 입장에서 불쾌하고 짜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재앙을 변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맞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 좀 받아야 되고 매 좀 맞아야 되고 좀 고생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못된 악질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금방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마음을 돌이키시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나의 입장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세요. 근데 내게는 은혜로우셔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에게는 은혜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는 관대하게 해주시는 거 이건 맞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내 눈 뜨고는 그 꼴을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없나요? 여러분 안 그럴지 몰라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게는 하나님, 제게는 은혜로우셔야 됩니다. 내게는 한량없는 자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듯이 내게는 주의 은총이 날마다 내려야 됩니다. 내가 혹시 알고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내 죄는 말 같게 씻기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 저는 싫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제게 있더라고, 제게.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아니, 안 한다고 하니까 데려다가 시켰으면 뭔가라도 조금 하셔야 되지, 그걸 다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나를 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오늘 2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지금 하는데, 지금 걸핏하면 나 죽여, 나 죽여, 죽여라, 죽여, 이거예요.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게. 분하니까 지금 제가 오늘 저속적인 표현을 좀 쓰는데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옳다는 것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셔야 된다는 것도 요나도 알아요. 원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요나도 알아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안 하겠다고 도망갔다가 끄집어 왔고 했으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돼. 안 하니까 차라리 나 죽여, 나 죽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화내는 그런 발언, 화내는 말, 부정적인 말,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죽고 싶다? 여러분 죽고 싶다 하는데 실은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 입에 붙어서 습관적으로 뭔가 안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죽여요. 나 죽여요. 이게 입에 붙은 습관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를 내고 이런 차라리 나를 죽여요, 이러려면 나를 죽여요, 이게 아까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상황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나의 형편에만 집중하면서 주위의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인데 저 사람은 이래?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왜 저렇게 잘 때?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이 내 안에서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이 되고 화가 내 입에서 막 흘러나와요. 그게 습관처럼 배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 주파수로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로 보면 그런 상황이 되어도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내 얼굴이 주의 은혜로 환하며 감사의 조건들만 나올 건데 내 주관으로만 내 주파수로만 보니까 내게 화가 충만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 말은 성낸다, 이 말 화낸다. 다른 성경에는 분노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네가 분노하는 게 지금 정당하냐?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냐? 이것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 요나가 보여주는 그 모습,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두 번을 묻거든요. 근데 요나가 대답을 하는 모습 그리고 요나가 보여주는 행동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뭐예요? 화내는 단계 2단계.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봤던 것 같고 지금 자녀들 입장에서도 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 화내는 1단계는 침묵 시위하는 겁니다. 일단은 말 안 해요. 성질이 나면 말을 안 해.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너 화내는 게 옳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진보다리 싸고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녀였을 때 그랬어요. 제가 화나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집에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린다든지 잠궈버리고 이불 둘러쓰고 밥 먹어라 그러면 밥도 안 먹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싫어요. 부모님이 내 요구들을 안 해줘요. 그러면 자녀들이 방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요즘은 이어폰을 꽂아요. 입을 둘러써요. 그러면서 그 1단계가 뭐 침묵시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님 괴롭히기, 하나님 괴롭히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요나하고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요나가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요나야,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야. 나도 이번에는 저 니느웨 사람들 심판하려고 마음 단단히 먹었는데 내가 저놈들이 회개할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다. 아니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화내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나가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막 눈 부리뜨면서 하나님 막 째려보고 뭔 말은 해야 되겠네. 그걸 꾹 참고 진 보따리 싸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동쪽으로 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래도 니느웨 성이 어딘가는 좀 피해를 보겠지. 하나님이 그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끼신다고 그랬으니까 악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 악의 주동자가 되는 그 몇 사람은 그래도 좀 혼내겠지. 아니면 하나님 미사일을 쏘아서 어디 왕궁에 가서 어느 쪽이 좀 폭파가 되도록 그렇게는 좀 해주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초막이지 아까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뭐 사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파리 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햇빛 정도 가릴 정도 그런 나무며 이파리며 따다가 이렇게 가렸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요나가 살았다 그러면 저기 우리 호남 천막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차광막이라도 주문을 해주면 우리 성도님이 잘 만들어가지고 택배로라도 보내줄 건데 그거라도 치고 있었으면 시원했을 건데 그 초막에 어떤 풀을 얹어놨든지 아니면 그 종려나무에 가지를 올려놨든지 근데 그게 그 초막의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화는 막 올라와 있고 아까 1단계 뭐 부모님 괴롭히기 하나님 괴롭히기 하면서 침묵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자녀 세대들 요즘 청소년 시대를
뭐 좋은 말로 뭐 질풍노도기 시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랄 총량이 충만한 세대. 자녀들을 지랄이 충만했대요. 지랄이. 그러니까 그런 지랄이 충만해서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엄마 아빠도 좀 속 좀 타봐라. 그런 뜻으로 단식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저로 생각해 보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제 그 일하러 가신다 출타하시면 그렇게 단식 투쟁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겠어. 가서 이렇게 찾아봐서 뭔가를 딱 차려놓고 나가시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좀 먹지 안 먹어요.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제가 요즘 애들이라 그런다면 부모님이 안 먹은다고 해. 그냥 뭐 속을 썩든지 어떤지 그러고 부모님들이 다 집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얼른 편의점에 달려가 가지고 삼각김밥이든지 컵라면 하나 먹고 와가지고 안 먹은 척 하면서 우리 부모님 한번 속 한번 썩어봐라 이렇게 계속 누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안 그러죠? 이러면서 이렇게 침묵 시위처럼 하면서 하다가 2단계가 뭐냐면 이제 대놓고 시위를 하는 거죠. 대놓고 해요. 근데 먼저 요나를 한번 봐보시면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니네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동 땅에 그 강렬한 태양의 열기는 우리나라 지금의 열기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뜨겁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뭐 괴롭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후에 보면은 그 태양의 열기로 말미암아 요나가 혼미해졌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일사병이니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 열기로 여기에다가 뭐 올려면 익을 정도 되는 그런 열기.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화가 더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우기고 고집 부리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이 짠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다 나무까지 좀 얹어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이고 저놈의 새끼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딱 어떻게 잘하게 하시면 그걸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한참 막 뜨겁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서늘해지니까 이렇게 보니까 박넝쿨이 있는 거예요. 야 언제 이게 자랐지? 하면서 그걸 아껴요. 그러면서 야 내가 그냥 이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한번 보자 하고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세상에 그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박넝쿨이 시들시들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호박넝쿨이든지 오이넝쿨이든지 이런 것들을 낫으로 베어놓으면 그래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싹 말라버리진 않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태양의 열기는 대낮이 45도 이상 너무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금방 말라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벌레도 예비했고 동풍도 예비했다고 하는 이 동풍은 사마리아 쪽에서 아니 사마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에요. 오늘날 표현 뭐 고기압 저기압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그 열기에 또 태양에 혼미하고 그런 숨이 막힐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박넝쿨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께 품었던 화가 좀 풀릴 것도 같았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다시 그 화가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없을 때는 귀한지 좋은지 잘 몰라요.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있다가 없으면 너무나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요나도 박넝쿨 그게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요나에게 박넝쿨은 그 초막에 에어컨과 차광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려서 너무 힘들어요. 다시 뜨거운 태양에 머리가 벗겨질 것 같고 정신이 혼미하며 어지러움증이 막 있어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어요 하면서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가 화가 또 충만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요나 혼자 화를 식히라고 이런 상황이면 가만히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불난 집에 뭘 뿌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 화가 씩씩거리는 화가 나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가지고 또 묻는 게, 요나야 네가 박넝쿨로 인해서 화내는 게 옳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침묵시만 하고 하나님 한번 째려보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지금은 너무나 화가 막 올라오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내는 것이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서 내가 차라리 죽는다 할지라도 옳소이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차라리 죽여 이제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의 화내는 2단계가 우리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방문을 잠근다든지 아니면 이불을 둘러쓰고 있는 자녀를 밥 먹어라, 아니면 훈계를 하면 자녀를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화가 난 자녀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 말도 안 들어주냐고, 내 말도 안 들어주려면 뭐더러 낳았냐고,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부모들의 가슴을 찢는 말인데 자녀들은 그 말을 쉽게 해요. 나를 낳았으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줘야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려면 뭐하러 낳았어, 막 이렇게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이게 부모 괴롭히기 2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반문을 하고 싶더라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왜 낳아가지고 내 말도 안 들어주냐, 왜 낳아가지고 내가 사달라는 것도 안 사주냐, 나를 힘들게 하냐. 근데 내가 그렇게 반문하고 싶더라고요. 나도 너 같은 자녀를 낳을 줄은 몰랐다고. 나도 우리 넷째 막내가 저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야, 나도 네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야, 이렇게 반문하고 싶더라고. 나도 내 자녀로 나온다면 말도 좀 잘 들어주고 상황에 맞게끔 같이 보조도 잘 맞춰주고 이런 자녀를 원했지, 너같이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할 자녀가 나올 줄은 나도 몰랐다 야,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 네,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부모님을 괴롭히는, 부모님의 가슴에 못이 되는, 상처가 되는 그 말을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이 또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고, 자녀들이 막 그렇게 속썩이고, 뭐하러 나를 낳아갖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차라리 날 죽여 하면은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도 결혼해갖고 너 같은 새끼 똑같이 나갖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 네가 내 속을 알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에 악담이에요. 안 그런가요? 악담이더라고.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는 뭐하러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내가 사달란 것도 안 사주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도 너 같은 자녀가 나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서 너도 네 새끼 낳아갖고 너도 한번 똑같이 고생해봐라,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녀의 입장에서나 부모의 입장에서나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는 이 화를 좀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 같고,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네, 하나님이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너무하신 것 같네,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막 내 성토하고 막 항의하듯이 하나님 앞에 퍼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부모하고 자녀 이렇게만 예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함부로 화가 난다고 함부로 뱉어버린 말, 그 말들이 너무 상처가 될 때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고의로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성격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상처가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뒤끝이 없어. 난 뒤끝이 없어. 근데 내가 아까 마음 아프게 했다면 이해해. 내가 자네 좋아서 또 이렇게 알아라고 그렇게 말을 해준 거야. 근데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왜? 이미 상처를 다 받아버렸거든. 이미 여기에 못이 박혀버렸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화낼 말이라든지 상처가 될 말이라면 한번 잠시 멈추고 한번 심호흡을 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내가 화내도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해도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시고 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준비했냐? 왜 그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주시하고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깨닫도록. 그냥 그 열이 뜨거우니까 그늘 막 만들어 주려고 박넝쿨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니죠. 깨닫도록 하기 위함. 근데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냐? 오늘 주보에 무엇이 옳은가 해서 화냄이냐 아낌이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요나의 입장에서 화내는 부분을 지금 제 나름대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이냐? 아낌의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이 되게 했다가 또 없애버렸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아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요나도 아낍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낍니다. 요나도 아끼는 것이 있고 하나님도 아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뭘 아끼냐면 박넝쿨을 아낍니다. 자기가 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물도 안 줬습니다. 근데 한순간 자라서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해 줬던 그 박넝쿨을 아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 필요한 것, 이거는 내게 꼭 없어서는 안 될 것,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요나는 아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뭘 아끼십니까? 생명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 생명의 존재 가치를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며 그 한 영혼을 아껴야 됨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박넝쿨을 아꼈듯이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한 생명을 귀하게 보십니다. 11절 말씀에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게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여 철부지같이 행동하는 자. 여러분, 철부지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몰라. 그런 사람을 아끼는 것이 주님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몰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철부지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신다. 우리 교회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셨으면, 오래오래 다니셨으면 철부지는 아니겠죠. 뭔가 그래도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있잖아요. 성숙됐다고 봐봐요. 근데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하셔갖고 새신자예요. 그러면 새신자는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철부지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뭘 몰라서 왜 그렇게 해요? 하고 나무라고 혼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아껴주고, 그래 나도 신앙생활을 오면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나도 실패할 때도 있었고, 나도 못한 일을 할 때도 있었고, 아유 저 사람이 저런 과정을 지금 거쳐오네, 그러면서 나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아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따뜻함도 느끼고, 이 교회원이 나를 좀 환대해주고,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좀 품어주는 교회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 막 이렇게 딱딱 잘라버리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담이 돼요, 담이. 그래서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아끼시나요? 여러분들 뭘 아끼세요? 내게 필요한 것만 아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철부지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아끼십니까? 여러분 내게 귀한 것을 아끼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가 아버지처럼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철부지들까지도 아끼시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 주위에 있는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어린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주고 아껴주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이 마음을 넓게 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비유가 생각났어요. 근데 그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둘째 아들의 포커스가 맞추어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둘째 아들 나쁜 놈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거. 근데 그 탕자의 비유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둘째 아들이 유산으로 받아가 상속을 받아서 가서 허비해버린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집을 박차고 난 그 둘째 아들의 생명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돈 없이 다 허비해버리고 몸뚱아리도 제대로 못 가누고 더러운 그런 거짓골을 하고 돌아와도 그 생명을 아까워하니까 달려가서 품고, 웜에 내 아들 어디 갔다 이제 왔니, 그러면서 그 아들을 품는 거예요. 근데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오늘 요나하고 똑같아요. 요나하고 똑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연치 않게 오늘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도 오늘 요나서 4장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더라고. 근데 저하고 똑같지는 않았는데, 저는 지금 후반부에 이 탕자의 큰아들을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서두에 그거를 끄집어내시면서 인용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큰아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요. 집에 잔치 소리가 들려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이제 종으로부터 듣게 되는데, 집 나간 동생이 거짓거리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손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지금 베풀었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형이, 첫째가 와, 내 동생이 돌아왔어요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을 위하여 송아지 잡았다는 것에 분노가 막 올라와요. 분노가. 그러니까 얼른 잔치가 벌써 집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어찌 보면 그 대문 앞에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야 큰아들아.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속썩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돈을 함부로 썼습니까?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노는데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줘 봤습니까?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줘 보라 그랬습니까? 근데 저놈한테는 송아지를 소를 잡아줘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큰아들한테 하는 게 뭐예요? 야야, 니네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지 않느냐? 죽었다가 다시 얻었어, 살아났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잔치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탕자의 아버지가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하고 저에게는 매치가 됐어요. 요나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네가 박능쿨을 심었냐, 네가 물을 줘봤냐, 하루 저녁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박능쿨도 아끼는 것처럼 나도 저 니느웨 성의 철부지 같은 사람들, 철부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12만 명 그 철부지 같은 사람을 아끼는 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나 저 사람들 아껴.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생각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전에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나다가 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 야, 저 들에 피는 들꽃도, 아니 니느웨 성에 있는 가축들도 아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저에게 들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도 아껴. 근데 아직 철부지 같아서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고 악질 중에 악질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나는 아낀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요나야, 너 말 잘 들어. 순종해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요나야 나는 저 사람들을 아껴. 저들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기에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너도 좀 저 사람들, 철부지들을 좀 아껴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화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못하는 철부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영혼과 그 생명을 아끼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답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아끼시잖아요. 다른 것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신데 너무 아끼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귀하게 또 아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다 보니까 아낌없이 순종하셨습니다. 다르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그냥 십자가에 사형수처럼 던져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꼈습니다. 아끼는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끼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아낌없이 내놓은 겁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들의 풀, 짐승, 아니 하나님의 마음처럼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안 식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날마다 불렀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내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겠사오니 주님,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써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이 찬양을 날마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예수님도 내주시고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아낌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럼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다 같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나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내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 주님 교회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있으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 마음이 안 맞아서 혹시 하나님 앞에 화낸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여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가 무엇을 더 옳게 생각하는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나도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좋겠고, 또한 혹시 내가 정말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었고 또 탕자의 형이었던 그 집에 있는 그런 형의 마음이 있었다면 주여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끼는 걸 나도 아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때 너무나도 화가 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침묵시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외쳤던 하나님 우리의 못된 자아가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화를 내지 아니하며 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해서 주님 앞에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우리를 또 아끼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부지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철부지와 같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피난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둘람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들며 여호와 삼바의 하나님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끼셔서 정말로 귀하고 하나님 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내주셨던 그 아낌없는 사랑에 또한 우리를 또 감사하며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아끼는 것을 아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다가 없어지는 들의 풀 하나님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아낀 한 생명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하나님 철부지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들을 기뻐하고 박수쳐주며 응원해주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철부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며 아둘람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내어드리겠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